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요셉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이 유독 요셉을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유년 시절을 보았을 때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과 달리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하여서 그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끌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또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형통한 자인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그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원해서 이스마엘 상인들과 함께 애굽을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이끌려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원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봉사하며 일한 것이 아닙니다.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요셉의 마음대로, 요셉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누구의 뜻일까요? 그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아닙니다. 또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 상인이나 보디발의 뜻도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사람은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바를 잘 이루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일까요? 만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어도 형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형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요셉을 우리는 형통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내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없기에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이 삶의 어떠한 모양이든 그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 또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저희들 역시 요셉을 형통한 자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길게는 120년의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 슬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그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을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요셉을 이 역경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큰 뜻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의 작은 부족 야곱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종들에게 시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리라 말씀하셨다면 요셉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만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지금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에 머물며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그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고 또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나 이 요셉과 같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어질 때까지 또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를 지나며 내가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를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제들의 배신, 노예로 팔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삶들, 심지어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는 이러한 삶, 아마 상상조차 못할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총리가 되고 나서 또한 그 형제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과거를 회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 누명을 쓸 때, 내가 그 억울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하며 무엇으로 그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팔리고 종이 되었을 때,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어느 말로 요셉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 역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잘 견뎌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요셉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고난의 시간에 두시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어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됨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신의 차지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그 시간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평소의 삶이 어떠하였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보디발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가 잘 되어지는구나.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디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그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여 죄를 짓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평소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보디발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 요셉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참 기구한 삶이었지만 이와 같이 인정을 받고 또한 편안하게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날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연속적으로 다시금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부한 요셉은 결국 그녀의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팔리고 팔려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 그분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간 결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요셉은 이러한 계속적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원망하며 상인들을 원망하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요셉의 그 어떠한 원망도 한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았던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던 대로 여전히 말씀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견뎌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감옥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수장이 또한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보았듯이 간수장도 요셉을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하여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을 허락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형통한 자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애굽에 끌려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그 당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 그 포로가 되고 종이 된 요셉을 향해 형통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포로에 있을 때도, 종으로 있을 때에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형통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사의 형통한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릴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에도, 또한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이 세상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묵묵히 견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뒤돌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근심과 걱정,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